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사도신경 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로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쓸 때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유단히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꽃을 그리려고 하면 나무가 됩니다. 또 토끼를 그리려고 하면 돼지가 됩니다. 또 사람을 잘 그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괴물처럼 그려놓습니다. 전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일도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나 또 예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꼬여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꼬여갈 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꼬여간 것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그 집에서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종만 318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부예요. 결혼해서 예쁜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으라고 하였습니다. 첩을 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아주 힘겹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꼬여갑니다. 하갈은 자신이 아이를 낳자 자신의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또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자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쫓아내라고 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브라함은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참 가정의 문제가 꼬여가죠. 사람이 볼 때는 실수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문제가 꼬인 거예요. 조금 더 참을 걸, 조금 더 기다릴 걸, 이상하게 문제가 꼬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꼬아놓은 문제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막에 거주하면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그의 이름을 따서 이스마엘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막을 중심으로 넓게 이렇게 퍼져가면서 살았습니다. 또 이들은 그 장사를 하는 그 큰 대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요셉이 도단으로 형들이 잘 있는지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복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광야에 있는 깊은 우물 속에 던져버렸어요. 그것에서 굶어 죽게, 너무 여러분 이제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시기해서 거기에 그냥 굶어 죽게 내버려 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건져내어서 이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요셉을 산 상인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들이 아니었다면 요셉은 우물에서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전체 세상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7년 이 기근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요셉이 이제 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그 연결고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실수도 사용하십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두 다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은 문제를 만드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죄나 허물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이 단점,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요. 그 죄악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민족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을 해낸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쫓아내었던 민족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면 그것을 따라했습니다. 이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그것을 따라했어요. 또한 농사가 잘 되는 비법을 자기들보다 먼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으니까 저들이 더 옳겠지, 저들을 따라하면 더 잘 되겠지 해서 그들의 풍습을 또한 따라합니다. 그래서 산등성에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집안 곳곳에 수호신을 세워서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을 이 신에게 바치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신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몰렉 신에게 살아있는 아이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나중에 신약에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게힌느예요. 바로 이 게힌느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러한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타락은 위의 왕으로부터 아래의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산등성이는 이러한 신전을 세우는 것으로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타이르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러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보내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내고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요엘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보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어요. 문제를 점점 더 꼬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핍박하고 때리고 또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바른 말을 하는 것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른 말을 하면은 여러분 그게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보낸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 목을 베어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종교적인 타락은 사회적인 타락을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정신이 타락하면 사회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자기들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고 고아나 과부 외국인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은 강한 다른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쪽은 2500년 정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역만리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세상에 이게 흩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여러분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에 조그마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나마 거기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도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죄악도 선한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렇게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하게 돼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매개체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계 모든 곳에 이렇게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제자들이 이 전도 여행을 갈 때 거기에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거기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이들을 세상 모든 곳에 흩어져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신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까지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도록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이 꼬여간다고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날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후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나 잘못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나와요. 야곱은 그야말로 인생의 문제가 너무도 많이 꼬여간 사람, 인생이 참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흘러간 사람입니다. 또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려고 형을 속여 장자권을 가로쳤어요. 사냥에서 돌아온 형 에서가 배가 고픈 것을 이용해서 장자의 권리를 주면 죽을 주겠다고 했어요. 배고픈 형은 쌍둥이 사이에 형 동생 그런 구분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이 장자 권리 너 가져라. 그리고 여러분 죽 한 그릇에 넘겨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이 형을 축복해 주려고 할 때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이용해서 형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들어가 마지막 축복 기도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잘 되는 일만 남았구나.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일만 남았구나. 출세하는 일만 남았구나. 내가 잘 되는 그런 것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일이 꼬여갑니다. 분노한 형이 자신을 미워해 죽이려고 했어요. 하는 수 없이 급하게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막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서 외삼촌을 도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외삼촌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딸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혼 첫날 밤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외삼촌의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다며 다시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하는 수 없이 7년을 더해서 14년을 일을 했고 아내를 둘을 두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꼬여갑니다.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집안에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레아는 여러 아들들을 두었고 라헬에게는 요셉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복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는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산고로 고통이 심해서 죽고 맙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도 먼저 잃고 또 가장 사랑했던 아내도 먼저 잃었습니다. 정말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정말 인생이 너무도 이상하게 꼬여갔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이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니 내 책임이다. 내가 꼬아간 것이니 너의 잘못이다 하고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풀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풀어 가십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거나 꼬아놓은 문제를 풀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 수십 년 동안 형과는 교제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원한 때문에 형을 만날 수 없었어요. 부모 역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의 마음이 풀어졌는지 어떤지 너무 걱정이 됐어요. 자신에게 원한이 남아있으면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생명도 위험했습니다. 이제 저 강만 건너면 형을 만나야 합니다. 형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들을 건너게 하고 야곱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32절에 허벅지 심줄이 튀어나간 것은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야곱은 움켜 잡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찾고 만나기로 힘쓴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세상의 것을 움켜잡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찾고 만나기로 힘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때부터 이러한 삶을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문제도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풀려가요. 형 에서가 마음을 풀고 자신을 맞아 주었어요. 따뜻하게 포옹하며 동생을 맞아 주었습니다. 쉴 것을 마련해 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비해 주었어요. 또한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며 보호해 주었습니다. 돌아와서 여러분 딱 살 때가 마땅하지 않을 때 거기를 형이 다 이렇게 준비해 주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요. 그것도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그 가족들은 거기서 요셉의 보호를 받으면서 야곱은 거기서 손주도 보고 증손주까지 다 보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찾고 만나기를 힘쓰는 모든 사람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로 살아야 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찾고 만나기를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든 문제로 걱정하며 근심만 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꼬아놓은 인생으로 염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근심하고 염려한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이스라엘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찾고 만나기를 힘쓰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움켜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잘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심지어는 절망해서 그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다반사. 그러나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언제나 새로운 힘과 능력 가운데 살게 됩니다.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세상을 다르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심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방송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상의 분주함만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설 명절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힘과 소망과 꿈을 심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을 다르게 사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런 명절 잘 보내시고 주기도원으로 예배 드시기 바랍니다.